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가톨릭 선교사 김한드레아입니다. 오늘은 가톨릭 교리 상식 세 번째로 교계 제도와 교황 선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계 제도란 교회를 가르치고 성화하고 사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질서와 제도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오류 없이 전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마테오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이에 나타나듯이 주님께서 설립하시고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교계 제도로 분화 발전되는 데는 사실 10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사도들을 뽑으셨고 베드로를 이 사도단의 으뜸으로 세우셨는데 오늘날 베드로의 후계자는 바로 로마의 주교인 교황님이시고 12사도들은 주교단을 이루게 된 뿌리가 되었습니다. 사제는 성품성사로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받지만 그 권한 행사는 주교님이 주는 것이고 사제는 주교의 협력자로 주교의 사목 직무에 참여하고 이것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부제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사제를 보좌합니다. 그리고 수도자는 평신자 중에서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고 복음적 삶으로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교계 제도는 하나인 교회를 이루는데 각각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하느님께 받은 권위와 능력에 따라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계 제도는 일치의 도구입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 일치의 중심에는 사도들이 있었고요.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의 배분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일치의 가시적 근원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각각으로 흩어지면 안 되죠. 따라서 이 공동체를 하나로 일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교계 제도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880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로마 주교이며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서 주교들의 일치는 물론 신자 대중이 이루는 일치의 영구적이고 가시적인 근원이며 토대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본당 사제가 신자들의 일치 중심이고 교구장이 교구 사제단의 일치의 중심이듯이 주교단 일치의 중심은 교황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하나의 사도단을 이루듯이 비슷한 이치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도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결속은 그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의 일치의 중심에 얼마나 힘을 실어 주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사도들을 구분하셨습니다. 지금으로는 주교와 사제들을 구분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사도단보다 한 여제자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당신의 사도들에게 이 부활의 사실을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보고는 먼저 사도들에게 달려와서 알렸습니다. 모든 부활의 증거들이 사도단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일치의 중심인 사도들에게 힘을 집중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에서 잠시 제가 요약하였듯이 믿음뿐만이 아니라 고난의 배분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일치의 중심이 누구여야 하는지 명확히 구분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셨는데
그가 사도들 일치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는 좁은 의미로는 죄를 용서하는 고난이고요. 넓은 의미로는 성사를 집행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열쇠는 하나가 아니라 열쇠들로서 마테오복음 16장 19절의 영문판을 보면은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여기서 keys, 복수가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는 고난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테오복음 9장 8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맡기신 열쇠를 사용할 권한을 다른 사도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열쇠 꾸러미는 베드로에게만 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황과 일치하지 않는 주교나 사제들은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은 받아도 열쇠는 받지 못합니다. 주교들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교황과 일치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교황에게만 특별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할 때 오류가 없게 하셨는데 이것을 교황의 무류권이라고 합니다. 일치의 중심에 오류가 생기면은 전체 교회가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만 그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사도단 안에서도 질서를 잡아주신 이유는 교황과 주교단의 일치가 바로 주교와 사제단의 일치, 더 나아가서 사제와 신자들 사이의 일치의 가시적인 근원과 토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교계 제도는 여러 유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치의 중심을 명확히 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 879항에서 887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은 교계 제도란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일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교회 조직 전체를 의미합니다. 좀 더 세분해 보면은 미사 집전과 관련해서 주교, 사제, 부제로 구성된 신품권에 의한 교계 제도와 또 입법, 사법, 행정권과 관련된 교황과 주교의 권한을 의미하는 제치권 혹은 사무권에 의한 교계 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교계 제도 안에는 가톨릭 교회의 최고 사목자이며 로마 교구의 교구장 주교이고 또 세계 주교단의 대표인 교황님이 계시고 이 교황님을 보필하면서 동시에 교황 선출권을 가진 추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교구나 그 이상의 교구로 이루어진 대교구를 관리하는 대주교가 있고 하나의 교구를 책임지고 있는 주교가 있고요. 교구장 주교를 도와주는 보좌주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교품을 받지 않은 덕망이 높은 성직자 중에서 교황님이 선출하는 몬시녀리 있고요. 사제들은 교구사제와 수도사제가 있습니다. 또 설교와 세례 성사를 집전할 수 있으면서 사제를 보좌하는 부제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톨릭 교회의 최고 사목자인 교황의 선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황을 선출하는 제도로 콘클라베가 있는데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 선종 시에 선거권을 가진 추기경단이 소집되어서 진행되는 교황 선출 비밀회의를 말합니다. 이 콘클라베는 함께라는 뜻의 라틴어의 꿈과 열쇠라는 뜻의 클라비스의 합성어인 꿈클라비에서 유래한 것으로 열쇠로 문을 잠근 방을 의미합니다. 선거인단인 추기경들이 외부와 차단된 비밀 투표장인 시스티나 성당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선거를 하기 때문에 콘클라베라는 용어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교황 선출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황제가 임명하는가 하면은 로마 귀족들 간의 협의로 선출하기도 하고 성직자와 평신도들의 다수결로 뽑은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 오다가 13세기에 이 콘클라베 방식이 정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추기경들은 회의와 투표를 통해서 교황을 뽑을 때까지 장소를 이탈할 수 없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공간에서 빵과 음료만 공급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회의 시작 전에 도청 장비 검사와 또 회의 중에는 전파 차단기를 작동시켜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콘클라베에서는 본래 폐쇄된 장소에서 선거를 실시하되 결정이 지연될수록 음료와 식사량을 점진적으로 줄여 제공함으로써 가능한 빨리 결정하도록 압박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중세 이탈리아 도시국가에서 많이 사용하던 제도 중 하나의 방식이었는데 교황선거에 도입된 이래 오늘날까지 이 제도가 유지됨으로써 인해서 마치 콘클라베가 교황선거 제도를 뜻하는 고유명사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로마에 거주하는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교황을 선출했습니다. 로마 주교가 교황이라는 권위를 갖게 됨에 따라서 외부 세력인 황제나 유력 귀족들이 간섭을 하게 되면서 로마 귀족들이 당파 다툼을 통해서 무자격자가 선출되기도 하면서 교회가 부패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1059년에 추기경들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지는 개혁이 실시되었습니다. 1179년 제3차 라테란 공의에서는 3분의 2의 다수결 방식이 채택되었는데 이 방식은 선출 지연과 또 교황의 공석 기간이 길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추기경들은 특정 장소에 유폐시켜서 빵과 물, 포도주만 공급하는 콘클라베 방식이 도입되었고요. 1274년에 열린 제2차 리옹 공의에서도 제도화된 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황 선출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콘클라베의 결과는 투표 용지를 소각해서 외부로 알리는데 미결 시에는 검은 연기를, 선출 시에는 흰 연기가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직자와 수단에 대해서 그리고 평신도와 신자들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선교사 김한드레아였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